저는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주목을 끄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식당에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천장 바로 밑에 소 콧뚜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왜 저기서 소 콧뚜레를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아니 뭐 사장님 소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민속 품해를 잘 수집하는가 봐요. 제가 그거를 영적인 의미로 생각 안 하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콧뚜레를 왜 천장 밑에다 달아놨냐고. 그래서 저 진짜 다른 생각 없이 너무 좋아서. 왜 콧뚜레는 시골에서 여러분 소가 태어나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소 목에다가 줄매 갖고는 절대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골집에 아버지들이요 노간주란 나무가 있어요. 노간주란 나무를 이렇게 한 이 정도를 잘라다가 끝을 빼쭉하게 깎아요. 날카롭게 깎고 그 손을 꽉 붙들고 코를 이렇게 탁 잡고 거기를 이렇게 그걸 코 뚫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싹 이렇게 묶고 여기다가 줄을 묶어서 뒤로 하면 이게 고삐예요. 고삐. 그래서 이걸 딱 잡으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 잘 들어요. 왜 말 잘 들어? 땡기니까. 말 안 들으면 저리 가라 저리 가. 그러면 소가 알아서 저리 가요. 안 가면 땡기니까 아프잖아요. 이리로 와 이리로 그러면 소가 알아서 잘 와요. 눈이 꾸벅꾸벅 잘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요. 코 뚫기 전에 좀 말 잘 듣지. 근데 한 마리도 코 안 뚫고는 말 안 들어요. 수컷 소는요 코 뚫어도 말 안 들어. 막 밧줄을 양쪽에 2개를 막 하고 안 되면 나중에는 막 쇠꼬챙이에다가 불을 달아가지고 막 지져버려야 돼. 제가 다 봤어요. 시골에서 할 때 그거 다 알잖아. 그렇게 하면 그제서 말을 들어. 누구 말만 들어? 쇠꼬챙이 덤벼 들는 그 아저씨 말만 들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몰랐어요. 그분이 딱 얼굴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손님 요즘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요즘 다 그런 거 해요. 응? 제가 정신 번쩍 차리고 이거 우상이구나 이거. 그러면 그렇지. 명태대가리보다 조금 비싼 거 거기다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왜 그걸 붙여놓냐고.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뭔 말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요. 요즘 다 사람들 보면 다 사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장님 요즘은 다 해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안 하거든요. 참 믿음의 사람은 안 하거든요. 이러려다가 그러세요? 말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교인답게 성경의 가르침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약하고 초신자고 몰라서 그런 경우는 주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을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지만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분별할 줄도 알아요. 성경의 말씀을 다 분별해서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들었고 배웠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을 교회에 무슨 공권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든가 막 옛날에 국교 있던 데는 그렇게 했잖아요. 존 버년이 왜 깜빵에 갔습니까? 국교에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는 설교해도 깜빵 갇혔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깜빵에서 철로 역정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사회를 통치하는 시대는요, 무서워서라도 듣는 척이라도 했지만 요즘같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새겨지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은혜로 왕노릇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엠마오를 가는 그 길가에서 만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성찬을 식사를 하다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아주 자극적인, 상당히 도전적인 이런 제목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우월합니다. 로마 시대에 왜 기독교 복음화가 그렇게 빨리 됐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아드메 신전이 뭐냐면, 좀 얘기 좀 해야 돼. 오늘은 요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남자는 여사제하고 여자는 남사제하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짝짓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아르테미스 신이 막 흥분하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갔다 오면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런데 로마 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내 며느리는 좀 정결한 처녀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모순이죠, 그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누구요? 예수 믿는 처녀들이 그 거기를 안 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막 그럴 때 기독교 처녀들을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 집 며느리 삼고, 예? 그랬어요. 이게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보다 더 성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 믿는 여자들 귀해. 그러니까 내 며느리는, 내 사위는, 아니지, 뭐지? 내 아내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에 뭐, 예를 들어서 국교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면의 힘이 거기에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적 우월성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높고 숭고한 인격과 삶의 정결함이 있어요. 의롭고 정결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둠에 머무는 자가 있어요. 겉으로는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일 교회에 출석하지만 여전히 어둠에 머무는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교회 와서는 세차 샀다고 기도받으면서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북어가 한 마리 붙어 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예, 우리 남편이요, 교회에서 기도한 것도 하고 이것도 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목사가 좀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은 목사 인기 떨어져요. 솔직히 인기 떨어져요. 그런 설교 자꾸 하는 교인들 안 와요. 솔직한 얘기 할까요? 죄 얘기 자꾸 하면 교인들 교회를 안 와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일주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오면 맨날 죄! 하고 그저 사망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좀 힘이 되는 말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힘이 되나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예, 이해는 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그 죄를 끊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바라만 불 뿐이지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하면 또 걱정되잖아요. 어떡하지? 별 거 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제가 마지막 주일에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이 7절 이전에는 1절에서 6절, 그리고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살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4장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여기 5장에 연결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뭐 이런 빛의 자녀들이 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사와 열매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도 삼아주셨고, 주님이 정한 때에 재림하실 텐데, 이것을 기억하고, 특히 십자가를 기억하고 좀 빛같이 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함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이 못 박혀 찍히고 창에 찍혀 찔려 온 물을 다 쏟아버리고 피를 쏟아버리고 그런 고난을 경험한 그것을 마음에 생각한다면, 지금 내 삶에 남아있는 어둠의 일, 죄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의 일은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죄인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축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축기 그런 거 잘 안 받잖아요. 저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안 해요. 여러분, 축기에 보면 그게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하도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새벽에 가서 안수를 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팔떡팔떡 뛰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 명한다.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팔봉산에서 왔지? 그런 거예요. 팔봉산이 어딘가 했더니 소산에 있더만. 여러분, 산에 등산할 때, 우상 숭배하던 그 길을 지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혼 떠나가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쑥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저 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활 속에서 술 먹는 친구하고 자주 만나 술 마시고 그러 앉아 있으면 술 먹는 귀신 쏙 들어옵니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놈 만나가지고 그놈하고 같이 다니면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미친 짓 하는 그 남자들 속에는 귀신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어. 어떤 때는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을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갔다 왔어? 물어봐요. 어떤 때는 하도 답답해서, 당신 어디 다니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A가 왔는데 딱 보니까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내가 그래버려. 이런 여러분, 세상에 점집에 가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상대방이 뭐 사주 달라고 그랬다고 해서 사주를 주기는 줬대. 줬으면 좋지. 그럼 사주를 보니까 뭐가 안 돼서 뭐 저쩌고 뭐 구슬 한번 해야 결혼이 된다. 구타러 가요.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 예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저는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요, 복을 주고 싶어도요, 안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계속 복 주면 그게 지가 잘한 줄 알아가지고 계속 고짓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줍니다, 여러분. 안 줍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안 줘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하세요. 최소한 집에 가만히라도 있어요. 그냥 집에 앉아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요? 등산 갈 때 악한 영을 대적하고 술집에 갈 수 있어요. 유통하던 사람 내가 아는 우리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갈 때 내가 꼭 그랬어요. 가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밤막 2시 막 3시까지 막 거기 막 배달하고 가는데 얼마나 거기에 막 그 악한 영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거기를 들어갔어. 사업상.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보혈로 쓰심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그러고 들어가야지. 나도 한잔하고 갈까? 그러면 들어가면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교인이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상한데 자꾸 잠을 못 자겠대. 그래서 막 딱 기도를 했더니, 어디 갔다 왔어요? 시사답에 갔다 와. 시사전에. 시사가 뭔지 알죠? 시사에 갔다 오셨는데 그때 시사 갔는데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시사에 갈 수 있어요. 절만 안 하고 예배에서 안 하면 되지 뭐. 인간적으로 가서 만날 수 있죠. 가가지고 할 때 딱 마음에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고 딱 서 있으면 되는데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속으로 담대한 마음을 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템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막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힘을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로 덮습니다. 딱 가서 앉아있어. 아무 문제 없는데 두려워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놈이 알아요. 그 귀신 같은 놈이 그놈이 귀신같이 알고 속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지 말고 지금 내가 알려준 대로 하세요 하고 알려줬어요.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하세요. 제가요, 많은 진짜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알아요. 점집에 가거나 무당하고 만나게 되면요, 저쪽 빼돌려가지고 묘한 짓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내가 말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걸 해야 열린대나. 저는 그거를 보면서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은 사도행전 19장처럼 음란으로 갑니다.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다 음란으로 갑니다. 다라고 말하면 또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제가 찾으라면 증거를 대라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님을 찾아간 모녀가 스님을 찾아가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가고 얼마나 미안합니다. 추잡한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점집 가지 마요. 제발. 왜 점집을 갑니까? 점집 안 가도 웬만한 것 제가 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황할지 모르지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버려야 합니다. 희롱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이 안 좋은 사람이면 기도하고 이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악하면 그만하자. 너하고는 이제 내가 못 만나겠다 라고 선언하고 끊어버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복이 떠나가요. 이걸 아직 못 알아듣는 분은 기도 많이 해야 돼. 영적인 걸 너무 모르는 분들이 이걸.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사업 동업하다 망해버리고. 얼마나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상담을 했는데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불신자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동업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같은 신자끼리 만나도 어려운데 기도 안 하는 신자는요 불신자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돼요. 우월해야 돼요. 두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으세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 착하다는 게 뭐예요? 유익하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을 기쁨을 준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착한다는 뜻이. 선하다는 뜻이. 착해야 돼요. 다른 사람 뒤통수 치지 말고. 예?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내 뒤통수를 치더라고. 그것도 목사가. 자, 그 뒤로는 제가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확인합니다. 안 믿는다는 얘기가 여러분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사람을 내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오. 어떤 뜻이에요? 점검해. 자꾸 점검해야 돼. 왜? 기도 많이 했거든 그 사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뒤통수 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요 정신 차리세요. 폼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두 가지의 삶을 삽니다.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날 때는 제가 정말 그런데 악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나는 그 사람을 죄송합니다. 요즘 내가 이상해졌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끊어버리든가 차라리 이 X야.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핑계 좋아하고 자기 잘못한 걸 덮기 좋아하고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전부 다 악한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제가 만난 사람 거짓말 하도 많이 했는데 내가 거짓말한 증거를 갖고 다 가서 만나니 몰라.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말 했는지 생각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그 거짓말 하는 순간 그 순간 자기가 없어. 자기 입술로는 말했지만 악한 세력에게 잡혀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와, 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요 절대로 사람을 계속 기도해서 그 사람을 기도해보고 만나야지. 그냥 턱턱 만나지 마세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최소한 그 사람을 위해서 30분, 시간이 없으면 5분이라도, 아니면 만나기 전 30분 전에 미리 가서 차에 앉아서 20분, 25분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께서 인도해야지. 그리고 가서 만나야지. 얼마나 거짓말장이, 얼마나 뒤통수 치고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가 착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이 뭐예요? 거짓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때로는 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친구랑 가다가 서 있다가 그냥 폭행하는 친구 뒤에 서 있으면 폭행자와 같은 급이 돼서 같이 처벌받는 거 아시죠? 10대 애들이 가끔씩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한 친구가 5명이 가는데 한 친구가 누굴 막 때렸는데 그 맞은 애는 하나요. 근데 때리는데 기다려서 같이 가려고. 때리지 마. 그럼 뒤에도 4명이 서 있었어요. 이 4사람도요 공범이에요. 자기는 때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거나 말했거나. 그게 법이에요. 예? 내가 누구랑 함께 뭐 어울리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의 두 아들같이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성막에서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은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 두 아들 때문에 결국은 법궤도 뺏기고 전쟁도 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고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친구 삼아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야 되나? 이 사람하고는 인사만 하고 한 번 지나고 지내야 될 사람인가? 이 사람하고는 내가 만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같이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뭐예요? 사기성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사기성이 있으면 안 돼. 진실해야 돼. 이 사기성이라는 게 뭐예요? 말하고 생각이 달라.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었어. 그래가지고 자꾸 돌려쳐. 와, 그런 사람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일상 대화를 하는데 지금 당신 말한 거 빨리 써. 확인 써. 하나 받았어. 이럴 수 있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요? 가짜거든, 그 사람. 믿음이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4월 마지막 주에 한 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세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세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범위 안에서 굶지 않을 만큼만 그냥 살면서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길도 열어주십니다. 진실한 사람 만나게 해줘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예배당에 1시간 전에 가서 30분 기도하고 30분은 뭐하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예배당 가서 막 한번 해봤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네. 예배 때 더 은혜가 됐어. 안 되겠다. 이제는 예배당에 가서 이제는 일찍 가서 한 20분 가는 예배당에 이렇게 하고 40분간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 해봤더니 더 좋았어. 시험해보니까 방법이 바뀌어요. 저는 초짜 전도사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전도사 때 저보고 하래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어른 설교. 전도사 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교문은 딱 20분 설교문을 썼는데 할 일이 없어요. 왜 너무 많이 다 외워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죠? 기도해라. 5시밖에 안 됐는데. 가서 기도해라. 7시 반이 예배인데 무슨 기도를 지금. 기도해! 왜? 그래서 가서 사찰 집사님한테 문 좀 열어주세요. 가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동안 뭔 기도를 하겠어요? 할 얘기도 없어요. 미안한데 하도 많이 해놔서 새벽에도 해놓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다 누구 제 설교 듣고 은혜 받게 해주셔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도하다 보니까 설교 돼지가 또 생각을 하나님 돼지를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야, 그 돼지 바꿔라. 예? 이렇게 해라. 예? 이렇게 해라. 예? 그래요? 생각이 그렇게 났다고 생각이. 그래서 듣고 보니까 내가 만들었던 설교는 어디 가고 새로운 게 나와버렸어. 그래서 2시간 동안 그거 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시작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성경 봉독하고 이렇게 뻘떡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2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들어갔던 그 예배에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이 제 설교를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쁘지 않을 때, 목사가 되면 바쁘거든요. 목사도 가끔 안 바쁠 때가 있지만 요즘은 목사가 안 바빠. 이상규 목사가 설교할 일이 별로 없어. 신방을 갑니까? 성경 공부를 합니까? 책을 씁니까? 뭐 치유기도를 별로 안 해요 요즘.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교우들한테 죄송하고. 그런데 이제 해제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좀 해야 돼. 그냥 마음이 그래.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랬단 얘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뭘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예? 뭘 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가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떡할 거예요? 예? 자녀손이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지.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다른 사람 마음에 들겠어요? 저만 그렇겠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시어도 낮게, 지은 낮게 아니고 높이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 할 말 하고 싶어도 못하고 기도하는 거지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하나만 정해요. 빨리. 그리고 그것을 행하세요. 그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